여러분은 마음에 맞는 친구나 지인이나 또는 교우가 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좋고 굳이 막 이해시키려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 어떤 분이 쓴 누가 나와 잘 맞는가 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세 개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 말에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고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도 그냥 그 텐션을 높이고 뭐 에너지를 높이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함께 들어주면서도 웃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웃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생 기준이 비슷한 사람. 사람을 대할 때, 돈을 쓸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성격은 좀 틀려도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친구나 지인이 있는 사람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울 때 묵묵히 기도해주고, 힘들 때 손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 김지현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나? 저렇게 기도하나?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느껴져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려는 것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건물과 같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열린 축복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꼭 필요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러 다방면에서 탁월한 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음악의 대가잖아요. 수금을 타는데 소문날 정도로 그런 탁월한 음악가였고, 또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문학의 진수를 남긴 사람이고, 또 전쟁에서는요 백전백승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를 잘 통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러한 사람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정말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적인 면에서 참 멋있는 그런 분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력서를 쭉 보면은 초기 처음 다윗의 그 이력을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별 볼 일 없는 출신인 것을 알게 되죠. 시편 78편 7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 그러니까 다윗이 전직이 원래 출신이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목동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건져내셔서 그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양의 우리에서 뽑아낸
그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새롭게 재해석해서 내가 열린 축복교회에 누구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번 거기에다가 누구 땡땡땡을 자기 성을 넣고 예를 들어서 직분을 넣고 노집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열린 축복교회 누구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시작. 내가 열린 축복교회 이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이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또는 총애를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란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란 그 이름답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랑,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항의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아까 찬양 속에서 너무 가사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민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 주권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내 마음에 의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배우자를 사랑했을까요? 그건 자기 마음이지 뭐. 그렇죠? 이것을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주권인 거예요. 그 주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근데 여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해도 다윗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가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혼해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몇 가지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름을 올린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어 안수했을 때 그 이름이 처음 거론되죠. 그리고 그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 골리앗과 맞짱 떴을 때예요.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장수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1규빗은 성인 남자 팔뒤꿈치서 어떤 중지 끝까지 요게 1규빗이라고 그래. 그 당시에 이렇게 센치 자가 없었으니까 1규빗, 2규빗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 길이가 평균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뼘은 20cm 정도 해갖고 그래서 다윗을 오늘날의 키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딱 맞추지는 않아요. 벌써 이렇게 재보지를 않았습니까? 약 3m 정도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던 것이죠. 남미 밀림에 가면은요, 난쟁이 부족이 있어요. 피그미족이 있는데 성인들의 키가 1m 20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쇼다리도 그 나라에 가면 거기에 가면 완전히 거인이고 농단이에요. 커도 140cm 넘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난쟁이 부족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보면 골리앗 외에 이 가나안 부족 중에 거인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거인족의 후손이 바로 골리앗인 것이죠. 우리나라 선수, 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이렇게 거인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최용만일 것 같아요. 최용만이는 키가 2m 18cm였대요. 그리고 몸무게가 160kg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렇게 큰 최용만이도 골리앗 옆에 가면 애들인 거예요. 애들. 이런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조롱하면서 떠들어대는데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어떤 장군도 왕도 군사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때에 다윗이 그 전쟁 때 아버지 심부름을 받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의분이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믿음,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입혀줘요. 근데 다윗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 갑옷이 너무 커. 그 이야기는 아직 다윗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에 아마 그런 아직 몸도 다 크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직은 여러 면에서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뜨거움 어떤 어른들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다윗 같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헌신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는데 다윗이 피를 흘린 손이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피 흘린 다윗을 원치 않으셔요. 이 소식을 아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자재와 내용들을 보면은요, 상상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점이 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분이에요. 법궤를 메고 올 때에 너무 좋으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즐겨 사용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마 수십 번도 더 성경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사랑했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만군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학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베들레헴은 시골뜨기, 촌뜨기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으로 자라났고 그의 고백을 보면은 사나운 짐승이나 사자가 양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세워주신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문장들을 남긴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왕실 사관학교에서 한 번도 군사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승했고요. 아카데미에서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인간관계를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택한 형대로 이끌어갔던 그런 탁월한 리더가 되었고요. 공과대학에서 건축학을 연구한 적이 없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설계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그렇게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빙점이라는 늘 멋진 그런 소설을 기록했던 분인데 어려서부터 완전히 너무 병약해갖고 종합병원이었대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폐결핵에 척수염에 암에 그래서 늘 병원을 오가고 또 생사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망하지 않죠. 그 일생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의 나이 42세 때에 아사히 신문에서 아마 공모전이 있었나 봐요. 이곳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게 되고 그 소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노벨상까지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산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어떤 실패와 실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성경 사무엘하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점점점 더 왕성해지고,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삶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세워서 그 우리에서 뽑아낸 그 목동 출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받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 가장 놀라운 황홀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을 시작하는 첫 장 첫 절인 거예요.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첫 장 첫 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신약, 이 땅에 신약이 열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찾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이가 크다. 내가 찾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This is he.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찾던 사람이야.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여줬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약 14장에서 그 이름이 또 그의 그 사역했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무려 66장에서 그에 대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고요. 구약에서 약 600여 회, 신약에서는 약 60여 회 다윗이라는 이름들이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연결할 때, 일할 때, 얘기할 때 꼭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름이 들어갑니다. 왜 이새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올까요? 다윗이 어느 날 별똥별에서 뚝 하고 홀로 그냥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며 그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수성가의 가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아서 그 신앙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본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땡땡땡의 딸 누구를 만나니 땡땡땡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효자는 부모를 생각하고 충신은 임금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데 이 길이 승리의 지름길이요,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신앙은 끊임없는 물음이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